자, 시편 49편을 보면 12절과 2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 20절에 동일한 문장이 또 있죠.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아까는 영화롭다 해도 지금은 위대하다 해도, 이제 명예와 권세를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는 멍청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존재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짐승과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이런 시편 49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삶과 짐승의 삶을 서로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삶과 존귀한 자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1절과 2절을 보면 16절,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16절에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이 시인이 모두 내게 지금 귀를 기울여라 하고 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아마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는 더 부하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막 부자가 되고 부하게 되고 걱정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함을 갖고 나는 뭐지? 나 뭐하고 살았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이 오죠. 이런 초라함과 함께 의문을, 하나님이 이걸 아시나? 정말 보고 계신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는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일단 1차 독자는 이 노래, 이 시를 듣는 혹은 읽는 첫 독자는 이런 의문과 초라함과 함께 의문을 갖는 이제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백성아, 만민들아, 만백성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귀를 기울여라. 빈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첫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주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요, 명철이라는 단어가 같이 쌍으로 나올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잠언 9장 10절 외우고 계신 분 있나요? 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능력이 되고,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올 때 떠오르는 구절은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살다가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짐승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개역개정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심판날이죠.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짐승처럼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 번식하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가시적인 가치를 끝장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끝장내버리는 것이 죽음이죠. 따라서 이 죽음 앞에 죽음을 바르게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헛된 가치를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삶에서 유한적인 이 삶에서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는데요. 6절부터 9절을 보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신학적인 여기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스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 대상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평범한 누군가에게 죄를 짓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높은 사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를 하여도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상이 가장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대상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석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판사가 보석금 얼마 하면 그 보석금을 누군가 내준다면 그 사람,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보석금을 내주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형을 면할 수가 있죠. 반대로 보석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옥살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얼마씩 까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속량하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석금을 내든지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일 때, 대상이 죄를 짓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8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었어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하나님께 지은 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보석금을 낼 수 없다. 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형기를 살면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될까요? 감옥살이를 내가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그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감옥살이를 오래 해도 그 죄를 단 0.1%도 까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인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영원히 산다면 그 죄를 탕감받을 수가 있겠지만 네가 영원히 형기를 살아서, 그러나 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함도 세상 지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으로 나가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또는 세상이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졌을 거야 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겨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애들을 점점 더 이뻐하죠. 애들 이쁜 줄 알아요. 왜?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애기 이쁜지 몰라요. 왜? 내가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한 애기가 이쁜지 모릅니다. 갈수록 생명이 꺼져가면서 생명이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이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반대로 그것을 뭔가로 채우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을 거야 하는 것에 더욱 매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막 뭐를 돈이니 뭐니 아파트니 뭐 이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생명에서 아주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부가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대표적으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죠. 막 90, 70, 80, 90이 돼도 막 계속 수술하면서 막 이뻐지려고 영원히 아름다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자 10절 11절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와 지금 요새 얘기하는 것 같죠?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땅, 집에 현안이 된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3000년 전에 쓰인 시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다 싸질머지고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 싸지머지고 갈 수 없어도 내 새끼한테 물려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어지간히 친구들 동기들 사이에서 조금 산다 하는 얘기 들어가지고 뭐 몇십억 모아놨다. 그거 이제 가면서 자녀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 물질로 아주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주 유익하게 쓰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좋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 싸우고 그것 때문에 멀쩡했던 가정이 박살이 나고 유산이 없었으면 멀쩡했을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진짜 형제들끼리 막 난리가 나고 또 기껏 그걸 받은 걸로 막 다 소송에 얽혀 있고 기껏 받은 걸로 산다는 것도 뭐 그냥 그걸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잘 되게 할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물려주면 조금만 물려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기준이 그렇죠. 그 조금이라는 기준이 이게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걸로 자녀가 잘 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13절을 보면 이것이 자신을 믿는 영혼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것은 무덤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무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종교 모든 고등 종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을 끊어내고 자기를 이제 성찰하면서 욕심을 버리세요. 이거 불교도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일반 고등 종교들 다 하는 얘기예요. 인생 무상이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쥐고 갈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불교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누구 믿으란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내려놓고 놔서 윤회를 끊어내고 내가 스스로 도에 이르르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나는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외부에서 나를 건져내는 능력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하지 않아요. 타종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분명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이렇게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열린 무덤에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들 알지 못하고 뭔가 조금 더 영원한 게 있을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짐승의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의 인간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곧 자기 자신이죠.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높은 분에게 죄를 지은 것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지극히 높은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기를 다 갚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값어치를 치르시고 영원한 옥살이의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탕감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죽음이 거세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사람들이 임종하는 장면을 그래도 여러 번 봤는데, 그래도 제 나이 때문에 아직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은 많이 보셨고,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들은 예전에 임종은 물론이고 염습까지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직업상 죽음을, 임종을 보고 죽는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상조에서 하지, 심지어 자기 부모님의 임종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추상화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과 죽음이 아주 멀어서 그냥 추상적인 그냥 어떤 내 이미지 속에 있는 어떤 죽음, 뭔가 두렵지만 너무 나에게는 멀고 죽음이 추상적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사모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픽픽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도 쉽게 죽어나가고, 사람을 그냥 죽은 사람을 수레에다가 밀어서 마을 어귀에 나무 밑에 이렇게 놓고 그냥 흙을 두둑두둑 하면 그게 무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생각하고, 여기 구원의 길이 있어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발달한 나라로 갈수록 죽음은 너무 멀죠. 상조가 다 해줍니다. 문자도 다 보내주고 카톡 다 보내주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한 3, 4일 지나야 멍하니 뭐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재를 느낄 뿐이지 죽음은 너무나 먼 거예요. 갈수록 죽음이 거세되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추상적일수록 사람들은 갈수록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유한한 가시적 가치,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유한한 가치에 목숨을 건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고 시인은 2번이나 말을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서 가시적인 것에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막 질문이 들고 그러냐? 그거 7, 80인데 정말 그럴 거냐? 라고, 너가 정말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부러워서 샘이 나서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을 쫓아가면 너희들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2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만민들아, 만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저 그냥 살다가 먹고 자고 번식하고 그냥 다람쥐들처럼 막 쟁여놓고 이렇게 살다 죽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듣지 않으니 그들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시편 49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짧은 시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우리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 시인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죽음이 거세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